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세뱃돈은 많이 타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부제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요한일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아는 자로 가져야 될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 또 이 시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 요한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있던 당시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자 쓴 서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적 교만에 빠져서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므로 진리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런 영지주의적인 요소는 없는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심령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그리스도인과 계명 2절에서 11절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란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다가 연약하여서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가 아니라 계명 지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도외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5절 상반절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며 떠들고 다니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로서 자신들은 신비로운 깨달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이로써 자신들은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일은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이것은 무가치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사도의 권위로 쓰고 있는 서신을 통해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실제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성에서 속에서 그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잘 알아요. 저는 아빠와 잘 통해요. 아빠 사랑해요. 딸랑딸랑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와 잘 알고 통해요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해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힘써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본받아 자신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전날 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목마름에 방황하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중동의 그 무더운 땡볕 우물가에서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은 군병들과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자들을 내려다보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좀 번듯하고 쓸만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온갖 죄로 더럽고 추하고 벌레만 또 못한 자로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새벽바람을 맞으시며 제자들을 신방 가셔서 따뜻한 숯불구이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힘써 행하여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2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m writing you a new command. Its truth is seen in him and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이 너와 그 안에서 보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너와 그 안에서 그것이 진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true라고 말합니다.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리얼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들은 리얼을 레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레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이 참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딨냐,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과서에만 있는 사랑이지 이거 글 속에만 있는 거야. 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이렇게 소설 속에나 있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는 없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랑이 리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증거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비침이 비침으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어두움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의 빛과 은혜의 빛, 용서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에서 비춤이라 할 때 이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The true light is already shining. 이 빛은 우리에게 한번 비추이고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처음 비추인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항상 우리에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잠깐은 우리의 먹구름으로 인해 그림자가 드리울 때도 있지는 하지만 그 너머로 태양과 같이 항상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새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확신 있게 너희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던 자가 형제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자가 아끼던 것도 좀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남몰래 울던 자가 이제 마국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참 빛이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이미 비치었고 지금도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일생 이 예수님의 참빛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에 대해 미운 감정을 갖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 내가 어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자 축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빛이 내재하고 있으며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분별력을 잃고 형제의 장점보다 장점도 많이 있는데 그 약점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와의 교제가 막힐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게 되어서 결국은 나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지만 그 형제를 막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운 감정이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밉게 보입니다. 걸음 걷는 것도 밉게 보이고 심지어는 웃는 모습조차 밉게 보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력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태양과 같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지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항상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형제가 좀 미운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배울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더 알고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단들은 모임을 나가면서 온갖 사단적인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사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를 찾고 있다거나 미래의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과거에 이미 행한 일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전과자에게는 호적에 그어진 그 빨간 줄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듯이 과거에 지은 죄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나의 과거의 죄들은 나의 선행이나 자선을 통해서 상쇄되지도 않고 후회와 고행을 하더라도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죄로 얼룩진 추하고 더러운 과거를 지우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과거의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뼈가 썩는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로 얼룩진 추하고 더러운 나의 과거를 깨끗이 지움받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없이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죄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심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은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란 1장 1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14절의 상반절에서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히틀러와 같이 두렵게만 느껴지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영생으로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겼다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장차 마귀를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마귀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늘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 늘 패배감을 맛보며 패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근본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게 되었습니다. 파트 3,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대한 자세,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악한 마귀를 이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머리를 빡빡 깎고 수도승이 되라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본래 선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전도된 세상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런 세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좀 다같이 상반절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을 버리고 대신에 썩어 없어질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환경에는 전혀 감사치 않고 자신의 노력에 자만하고 또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 살아간다. 나는 좀 쓸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내가 합격도 하고 승진도 한 거야. 이렇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을 건들면 불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평소에 너의 자존심이 꺾이는 날 자살하라 하고 말씀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유언처럼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1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불순종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동조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대신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또 명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또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로마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공중부양을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고 또 학교에도 다녀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동조하며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이용주의자들처럼 동굴 속으로 들어가 금욕송화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승진을 하기도 하고 사표를 내기도 하고 또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 집에 머물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분명한 동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세상을 향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또한 승리의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 4 처음 들은 것에 거하라.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을 보면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는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성도들도 그들의 미혹된 주장에 흔들리기 쉬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소수들만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가진 자들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들끼리 기름을 붓는 성유식을 행했습니다. 콩기름을 부었는지 참기름을 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기름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자기는 그 성유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 또 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쉬웠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로부터 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All of you know the truth, 즉 너희 모두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다 하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한 사람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아들을 부인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거해야 합니다. 처음 들은 바 복음을 처음보다 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2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우리가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전혀 하지 말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지혜의 가르침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할 때 어떤 새로운 것이 없는가, 뭔가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를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언제 다 배웠습니까? CBF 때 다 배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다 배웠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더 굳게 붙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들은 것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더욱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그 안에 거하고자 하고 거기에 깊이 더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그렇게 투쟁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신의 경험, 자신의 또 선입관, 또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영생이 약속된 이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인간적인 어떤 지식의 단편들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말씀은 깊은 바다와 같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모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아멘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만이 진리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 서로가 기쁨 가운데 사귐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한 이단 교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 단 한 번의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참 힘든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확히 알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이렇게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규범에 묶여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구원을 받을 때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이런 규범은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교리를 가르친다. 한마디로 한번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참 쉽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관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영지주의와 매우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교만, 그리고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런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은혜의 열매만 누리고 그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고자 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주의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제 안에 이런 영주의자들 같은 마음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은 애써 외면하고자 하고, 심지어 또 머리로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또 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참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자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희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너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이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참 빛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쓰고자 하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이 형제 사랑을 순종하여서 실천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